할렐루야.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시에 우리 창신 또 우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뒷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몇 년 전 한 기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직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어요. 회의에도 참석했고 설명도 들었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동의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후에 이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앞에서 했던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좀 이상하게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른 직원들은 계약서에 다 사인을 했는데 이 직원만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는 이해했고 몸짓으로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책임을 지는 그 자리는 회피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이 바뀌어져야 할 순간에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신앙.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고 감동은 받았지만 정작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침묵하고 순종 앞에서는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을 미루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이러한 조금은 비겁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지요. 너의 믿음은, 너의 예배는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9장에서는 기도를 통해 그들의 예배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경험한 백성들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 10장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인 9장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언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하고 거기다가 우리 모두가 서명하고 사인하고 지장을 찍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예배가 시작됐고 기도를 통해 예배가 점점 완성되어져 갔어요. 근데 예배는 단순히 그러한 행위나 동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과 서약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을 서명의 장이다, 언약의 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세어봤더니 한 84명이 나와요. 이 84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 명단은 방금 읽었던 이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기록하고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명예로운 헌신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기도로 완성되고 이제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 그들의 그 참된 예배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 여러분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요, 이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 이거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한 각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단과 순종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84명의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상한 맹세를 해요. 무슨 맹세를 하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아니, 맹세를 하는데 왜 저주로 맹세합니까? 여기서 이 저주의 맹세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지장을 찍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것을 다시 한번 어기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은행이나 보험 같은 거에 가입하거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약관 같은 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겠습니까 하면 동의하시죠.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약관 다 읽습니까? 왜 안 읽어요? 많아서?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안 읽습니까? 여러분, 그 동의를 누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써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길고 많으니까 안 읽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하시려고 함부로 그렇게 그냥 동의하십니까? 제가 요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사인할 일이 많아졌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도장 찍고 그다음 직인 찍고 인감 증명서 떼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막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중요한 도장 찍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지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부터는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백성들 그 84명의 이름, 아니 사실 그분들은 대표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결단하면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약하고 임봉된 그런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넘어서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됐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또 울부짖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완성해 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서약과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 말인즉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서약한 첫 번째 서약은 가정의 영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30절에 가보니까 자신들의 딸과 아들들을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서약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딸과 아들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다른 서약도 있는데 왜 이 결혼의 문제를 얘기했겠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된 가장 그 궁극적인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라.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이방 족속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다른 민족 말고 너희들은 안 된다, 그냥 민족의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당시에는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삶 속에 스며들기 때문이었죠. 바알 신앙이 그러했고 아세라 신앙이 그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급기야 나라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을 통해서 본인들도 망가지고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의 문제는 그냥 결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엄청난 결단이고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숭배의 문화와 음란한 풍속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아주 정결하게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을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미 손주를 모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자녀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것이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자라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연말과 연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청년들이 6커플이나 결혼을 했어요. 제가 계속 주례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결혼이 우리 안에 일상화되어서 우리 젊은이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자신이 나름대로 어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력이 뭔지 아세요? 도깨비 매자의 힘력자예요. 그래서 도깨비에 홀리듯이,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만 좋다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력이에요. 그냥 맞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항상 물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이 있고 저하고도 맞고요, 이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보세요. 안 맞아요. 나하고 같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뭐라고 결심하냐면 절대로 내 딸은, 내 아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권면하는 이 결혼의 모습은 분명 믿는 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웬만하면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가끔씩 해요. 목사님,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을 하는데 그럴듯해 보여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분들 한번 보면요, 결혼 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한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 결혼한 분들이 있으면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결혼할 때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뜸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2배로 전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서약을 하면서 내 딸과 내 자식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은 단지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요, 교회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계승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에서 예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아예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셔야죠.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그 믿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배경과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아니고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험했거든요. 가정의 이 믿음의 계승을 소홀하게 여겨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걸 경험했고 결국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 믿음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진지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으로 서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약한 두 번째 영역은 가정에 이어서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서약,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서약은 단순히 쉬겠다, 휴식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서약이 아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요, 시간이 남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선택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지킬 때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만큼은 세상의 것들과 소통하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식하다는 단어인데 멈추다라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으로 그날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조금 비유해 보면 마치 기타를 조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연주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줄이 늘어나거나 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 음을 맞추어야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연주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세상의 의음을, 소음을 잠시 낮추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다가 맞추는 그런 튜닝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리듬에 맞춰서 살다가 한 주간을 살다가 어느새 나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음정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조율의 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10계명에서도 4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너의 흐트러진 그 음을 나에게로 맞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이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에 진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는 주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시간 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내가 너에게 주었고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로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들 비교해 볼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 버는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밤도 샙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는 쉽게 미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는 이 주일을 일요일을 저희가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날 9시, 11시, 오후 2시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일까요?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과도하긴 했지만 주일날에는 일을 아예 못하고 심지어 마트 가가지고 물건도 사지 못하도록 만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래도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려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고 1년 365일이 다 주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또 이 주일을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일을 엉망으로 지킨 거예요. 안식일도 얼마나 엉망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신들의 삶의 믿음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과 섞이며 마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공간과 시간까지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야 될 시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시간을 죄의 욕망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별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구나를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의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세상에서는 타락했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것의 출발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분은요, 최소한 그 하루를 대충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움직이고, 내가 의지가 없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엉망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살잖아요. 반드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갑니다. 그 시간은 타락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아침 묵상 계속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녁에는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학교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일상인 거예요. 라틴어로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현재를 붙잡으라, 오늘을 즐기라. 이 말을 보면은 그냥 쾌락주의적인 어떤 성격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라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1초 찰나도 이미 지나가 버리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과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소중한 이걸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미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그 일부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출발하면서 앞으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되돌려드리려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절대로 세상에 뺏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이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긋나 있다면 다시 조율되어져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영역에서 구별하는 그런 순종과 결단이 이어져야 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을 드렸어요. 32절을 보면 백성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내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황폐한 땅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은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이거를 낮춰서 정한 것이 3분의 1 세겔을 내기로 한 거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와 헌금을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처음 익은 열매처럼 가장 소중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억하고,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직장을 갖고 나면은 첫 월급 받으면 그 월급 가지고 세상에서는 부모님 내복 사다 드리는데,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첫 그 월급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첫 월급 받으면 그렇게 하시면 복 받아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게 되죠. 사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1조를 정성껏 바치겠다 서약하죠. 11조,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자주 하진 않는데 이 11조의 정신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11조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가 아니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내는 이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직장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덕 업주를 만나서 돈을 못 받으면 돈 못 벌어요. 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예물을 드리시잖아요. 뭐 감사 예물, 건축 예물, 다양한 예물을 드리지만 잘 정성껏 준비하셔서 그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일부의 물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뭐였냐? 예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실 때에 그 사람의 삶까지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느냐를 받으시는데, 삶도 개판으로 살고 물질도 그냥 마치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의 이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환우들이 많으셔서 병원 신방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 또 창신성전에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길에서 낙상하셔가지고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혜가 될 때가 뭐가 있냐면, 이 병원에 계시다가 수술 받고 회복하시느라 몇 개월 몇 주를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제가 이제 차서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오자마자 저를 되게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모셨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막 꺼내요, 뭐를.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헌금 봉투에다가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드리지 못했던 11조와 주일 헌금을 다 담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대신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구나. 몇 주 못 나와서 나중에 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 정도 뛰어넘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이 목사인 제가 도전이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재물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동의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갑이 회개되어져야, 지갑 회개가 이 회개가 되어져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을 해요. 지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인색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다.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들이 이거 외칠 때 어떻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또 이 교회를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가 시작되었고 기도를 통해 예배가 완성되어지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구체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14년엔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 어니스트 샤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저와 함께 모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십시오. 대신 임금은 낮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긴 어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 귀환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성공할 시에 엄청난 명예와 인정이 주어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광고를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원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불끈 끓어오르는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이 바로 그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기도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전체를, 비록 내가 극한의 상황에 몰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자로 선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혹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은 결단이 있으십니까? 미루고 있는 순종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올리면서 기록하면서 서명하기까지 엄청난 결단을 했던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과 시간과 물질 이 세 가지의 영역 중에 하나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요. 조그만 것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오늘 동의하시고 서약하시고 찍으세요. 결단 없는 감동은 금세 사라지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말하는 진짜 예배자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결단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